감각적 쾌락이 내 내면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아지면 내 삶은 해결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내 변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지난주에 소유와 가치에 대해서는 내 의무와 가치는 내가 소유한 것의 질과 양으로 평가된다. 내 소유가 아닌 거죠. 내가 어떻게 나누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느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오늘은 이제 5가 고난과 인내인데, 고난과 인내의 거짓말은 뭐냐면 나의 떡이 더 커 보인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네, PPT로 한번 자, 나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 이제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참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가? 그것도 아주 강한 정도로 오랫동안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인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인내하고 더 나아가 기뻐하라고 한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는 악인이 더 행복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인내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행복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 답을 이 과에서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영특하다고 저는 믿고, 자, 먼저 서론 52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과는 거짓과 진실과 교훈자 적용,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압박을 받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만일 그렇다면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압박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으로 인해서 뭔가 내 마음에 압박이 있다. 그러면 항상 탈피하려고 그래요. 만일 뭐뭐 하다면 나는 더 행복할 텐데. 그런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고난받고 억압받을 때 뭐뭐 하다면 더 행복할 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한번 여러분 두 사람씩 짝 지어가지고, 짝이 없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 위에도 한번, 3층에도 한번 해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억압받을 때 나는 뭐뭐 했으면 더 행복할 텐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씩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만 말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나는 좀 더 배웠으면 좋았겠다. 그 제일 많이 후회를 한대요. 근데 조금 이제 압축해서, 내가 압박받을 때 만일 뭐뭐 하다면 나는 행복할 때인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내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라면 더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죠? 네,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해화동 뭐 성북동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쌀가게 하시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토바이도 못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거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매들 경우에는 내가 그때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네, 솔직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키가 5cm만 더 컸으면 행복할 텐데, 키높이 구두 안 신고 내가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도 말고 1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히 압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뭐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환경이 나아지느냐, 그렇다고 해서 미스터 김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한들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데, 자, 첫 번째 거짓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꿀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텐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10만 원만 더 번다고 했지만 전 세계에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달러, 1,000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10만 원 없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대전제와 소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행복이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주체가 나예요. 항상 내가 주체고 그리고 목적이 나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행복에 대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나, 내 자식, 우리 가족,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 교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냐라는 것을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고 그렇게.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고,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그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 그 8가지의 행복, 그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정상화된 상태, 그 상태가 행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된 상태,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더 많으면 좋죠. 넓은 집, 그리고 더 럭셔리한 차, 이런 것을 가지면 좋긴 좋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가진들, 여러분의 키가 10cm가 더 큰들, 코가 클레오파트처럼 1cm가 더 높아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가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 이제 워런 위어스비가 쓴 글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환경이나 물질에 더해 행복을 쌓는 것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환경은 변하고 물질은 을에 달아져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참된 내적 평화는 변하는 외부 환경에 기초할 수 없다. 정말 맞습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소유가 그렇게 많은들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전제가 있습니다. 소전제는 내 상황, 직업, 결혼, 학교 관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나 관계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번영의 복음이라고 있는데,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번영하고 잘되고 그리고 잘 살면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의 사조가 번영의 복음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런 번영의 복음이 통할 때가 있었죠. 삼박자, 그죠? 오중복음, 이런 게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번영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이클 홀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서구 기독교 서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거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혹은 고난을 통해 계시한다라는 제시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부귀와 번영의 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거의 신성모적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 그리고 보는 것이 전부인 그런 가치 체계를 가진 사회에서는 그런 신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 참 우리 초기 기독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의 선배들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고난이라는 게 좀 통하지만, 우리 지금 10대, 20대들이 고난은 알까요? 고난의 축복이라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정말 라면도 못 먹고 뭐 밥도 못 먹고 그러면 피자를 드시지 그랬어요 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실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오늘날 복음이 어렵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난을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뭐만 바꿀 수 있다면 번영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잘 되면 되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에게 진실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삶의 어려움과 갈등으로 달아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잡하게 만든다. 견딤과 인내는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견딤과 인내는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고난과 뭐예요? 인내. 고난은 여러분들이 잊어도 되지만 뭐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인내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내 잘 하십니까? 잘 참으세요? 정말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책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없는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제가 교독해요.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가지 주요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길이 참으라.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두 번째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네, 여러분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쓰시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입으로 말하고. 다시 한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마라. 네 번째는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네 가지를 다 기억하리라고 저는 기대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길이 참으라. 네,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네 번째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봅시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예를 얘기해요. 뭐냐면 농부, 선지자, 욥. 뭐라고요? 농부, 그 다음에 선지자, 욥.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거짓이 뭐냐면은 내가 뭐뭐 하면 더 행복할 텐데, 내가 중심이 되면 더 행복할 텐데, 하나님의 뜻,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 텐다라는 것이 거짓인데, 진실은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인내하라. 그래서 길이 참고 길이 참되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 농부가 주는 교훈이에요. 농부가 주는 교훈은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때에도 인내하라. 좀 이게 말이 좀 안 맞는데 우리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때에도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햇빛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부가 비를 통제해요, 못해요? 못해요. 물론 이제 저수지, 뭐 천수답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다고요. 햇빛을 자기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바람을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통제할 수 없을 때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농부가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라고요? 인내하라. 오늘 답은 뭐예요? 인내요. 인내. 고난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을 길이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길이 참으라는 것이 헬라어로 메크로투미아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저도 모르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뜻은 뭐냐면 오래 견디다라는 거예요. 견디는데 얼만큼 견디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견뎌야 돼요.
주로 잘 안 맞는 사람을 오래 견디는 의미. 여러분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있어야죠. 근데 잘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잘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여러분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부부인데 아내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답은 오래 참은데 그런 경우에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오든지 이를 악물고 참든지. 교회도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목사가 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악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데 농부가 오래 참는 그 비결, 왜 오래 참느냐면 언젠가 참으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것은 10월에 내리는데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비가. 이스라엘은 2번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늦은 비라는 것은 4월, 5월 추수 때잖아요. 추수하게 하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모든 인생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구나. 계절이 있는 거예요. 부부에도 계절이 있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그렇게 속썩이고 가출하고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추수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비가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인내하라, 참으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창신교회를 담임하시던 신세원 목사님이 우리 목회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조그만 사자성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무인불승이었어요. 무인불승. 뭐예요? 참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래 참으셨어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갈아엎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래 끝내자. 나도 지쳤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대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직을 하는 줄 몰라요. 저는 부교육자를 뽑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밖에 목회 안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은 청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마다 돌아다니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볼 때는 설교 준비도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교회에서 4년 5년 있어 보세요. 새로운 걸 늘 개발해야 되고 벌써 5년 이상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도 자주 가요. 유럽에 비해서 10배 자주 다닌대요. 일본에 비해서는 4배. 물론 주인이 전세값 올려달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아엎는다고 능사는 안 해요. 그죠? 기다려야 돼요.
뭐를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잘 알맞는 사람을 오래 견딜 수 있는 게 인내예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마라톤도 어렵겠지만 인생에서 잘 안 맞는 사람을 견뎌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잘 안 맞는 목원을 견뎌주는 거 어려워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고정시키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강하게 하는 거. 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내가 스르르르르 무너지니까 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다라는 것은 한숨 짓다, 속으로 조용히 신음하다, 또는 밖으로 투덜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잘하잖아요. 네 애비반 아니었다라면 진짜 내가 원망을 잘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정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원망을 잘해요. 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도 긍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원망하지 않는 비결인 거죠.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릴 거야. 내리기만 하면 땅이 부드럽게 되고 내리기만 하면 추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 비가 그냥 코빼기도 안 보입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빼고 우리의 상황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때도 인내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독립운동하고 민주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불의한 게 잘 보여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승진하고 집도 잘 사고 또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늘 나에게 오는 건 고난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사자굴을 그냥 다 터뜨려 버려야죠. 사자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고양이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3번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죠. 요셉,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꿈꾸는 자, 그러나 꿈꾸는 자에게 온 것은 노예였고 그에게 온 것은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였어요.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그는 구덩이에 갔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들였지만 결국에 그도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상황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때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해요. 내가 분명히 옳아요. 내가 분명히 정의합니다. 정의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기라는 거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서두에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느냐, 단지 그냥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걸 원하시느냐, 맷집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늘 애 같아요. 고난을 겪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유아기적인 그러한 발상을 해요. 근데 고난을 겪고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애 같은데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성숙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주는 교훈은, 선지자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더 어려워요. 그냥 회의적이고 그리고 이중인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주는 고난을 몰라요. 근데 올곧게 정말 대나무처럼 착착 쪼개지고 그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농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세 번째는 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삶의 공경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나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3개 해야 돼요. 별표 3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내 삶의 공경을 왜 허락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영특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고 참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박약하고 의지도 박약하고 쉽게 이리저리 흔들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겨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겨는 겨입니다. 겨는 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겨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알곡처럼 쓰셔서 그렇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겨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누가 또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니,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게 참 중요한데,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한다. 따라합시다. 인내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종을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 그 인내라는 것이 문자적 의미로 후포미노, 헬라어인데 압박 아래서 견디는 것. 그 찰스 스윈돌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데, 찰스 스윈돌, 시작.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금니를 깨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내는 뭐예요? 욥이 보여준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 복종하는 거. 누구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보여준 인내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뭐 하는 거?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두 번째, 인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인 목적을 깨닫게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 바울과 욥을 얘기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몸에 약한 것이 왜 그랬는지 사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삼층천을 왔다 갔다 거리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가시, 그것이 뭐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치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깨닫는 것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깨닫게 할 의미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돼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9단. 여러분은 몇 단이에요? 한 초단은 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18급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의 9단, 신앙의 9단,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욥은 또 읽읍시다. 욥기 42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이제 워렌 위어스비가 얘기한 거,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내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일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알짜배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적용. 자, 맹세하지 말고 뭐를 드러내라? 인내를.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압박받고 고난 받을 때는 막 맹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장 짓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할 그 시간에 인내를 드러내라. 그다음에 고통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부질없는 맹세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맹세를 하냐면 이것도 일종의 탈출구예요. 엑싯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일단은 막 옮기는 거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옮기는 때도 있어요. 옮겨야 될 때가 있긴 있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이 탈출구일 수는 있지만 그 엑싯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을 실천함으로 인내를 드러내.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았어요. 헌신을 실천함으로 인내를 드러내라. 고난이 많고 억압이 되고 참 눈물이 있을 때 오히려 헌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막 속상할 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야 돼요. 막 속상한 일이 있고 짜증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기 싫습니까? 기도하기 싫죠.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56페이지에 윈스턴 처칠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이라고 그랬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고난과 인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번에 김태호 선교사하고 장윤희 선교사 왔을 때 그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좋은 그런 교제를 했는데 장윤희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와서 정말 좋았고 재충전이 되었고 회복이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너무 좋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했다. 수련회. 근데 그 수련회에 어떠한 시간이 있었냐면 프로그램 중에 고난 자랑 대회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장윤희 선교사도 죽다 살아났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고난이 너무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선을 넘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렸으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고난 자랑 대회를 등수를 매긴다네요. 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장윤희 선교사? 나도 1등 할 줄 알았어.
50등 안에도 못 들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도 장윤희 선교사는 남편이 잘 살아 있잖아요. 자녀들, 딸들이 선교지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그거는 뭐 예사로운 일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부끄러웠다. 저도 그때 참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는 신선 노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가 어렵냐.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내 고난이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0등 안에도 못 들어. 아니, 우린 100등 안에도 못 드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우리 십자가 붙잡고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